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읽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계에서 대원로이신 예전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이 말년에 이제 남한산성에 있는 아주 한적한 작은 집에서 요양을 하셨어요. 거기에 모든 후배들이 찾아가서, 교계 후배들이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고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 후배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 목사님들은 성경을 갖고 풀어주고 성경을 갖고 성경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갖고 많은 연구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아무리 성경을 풀어주고 설교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다 믿음이 아니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자, 이 배경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못 만나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을 하오리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의 첫 번째,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6장 2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여기에서 그들이 묻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거기에서는 지금 엘곤이라는 헬라어의 복수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봉사를 해야, 어떻게 내가 헌신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행위, 헌신, 교회 와서 내가 성가대를 해야지 믿음이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믿음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6장 2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자, 여기서 똑같이 헬라어로 엘곤이에요. 그런데 엘곤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물어보는 하나님의 일은 복수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엘곤은 뭐냐?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라는 피스토스인데 신뢰하다, 의탁하다, 그 다음에 인정하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해도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이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 항상 무슨 일을 하냐? 내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를 모를까 하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이 한 것은 이건 봉사가 아니고 헌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믿고 있는가가 선행이 안 되면,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장 26절 2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람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나를 왜 찾느냐? 내가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준 것 같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번째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야, 우리가 또 한번 그 떡을 먹어보자. 우리가 또 한번 그 떡을 우리가 맛보자. 그러면서 쫓아다녔어요.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온 게 아니야. 그 떡을 한 번만 먹어볼까?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요. 그러나 이것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일도 해라. 썩는 양식만 위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잘 입고 이런 곳에 우리가 가장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나 이거는 썩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하나도 갖고 갈 수가 없는 썩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쫓아다녔던 이들은 뭐냐? 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많은 일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갖고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열심히 봉사를 난 해봤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봤어요. 열심과 특심을 갖고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깨워서 했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진 않더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지가 않아. 너는 왜 노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정죄하지.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났어. 내가 헌신을 해서 이렇게 믿음이 커졌어.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이 봉사, 헌신하는 건 별개예요. 내가 믿음이 먼저 돼야 내가 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내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상급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많이 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영광을 돌리고 있어.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나는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보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우리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있으리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주 예수를 행하라 하지 않았어. 믿으라 했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내가 믿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분들 다 똑같아요. 듣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믿음이 들어오고 내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내가 믿음이 있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런 일이 상급을 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믿는 건 뭐야? 우리가 이 어디 외국에 나갈 때 수속을 하죠. 수속을 할 때 우리 물건을 먼저 그 우리 수속을 절차 밟는 데에다가 갖다 맡겨. 컨베이너 벨트에다가 갖다 딱 얹어놔. 그러면 거기에 태그를 붙여요. 그 태그를 붙이면 우리가 이 물건이 어떻게 될까? 이 물건을 우리는 저거 잘 갈까? 이 물건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나? 저 물건을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태그를 딱 붙여놓으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내가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짐 칸에 딱 들어가 있고 내가 내리는 칸에 그 짐이 딱 서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맡긴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붙잡고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믿는 거, 이 믿는 것은 뭐냐? 내가 이 수송을 짐을 딱 맡겼어요. 그러면 짐이 내가 앉아있으면 돼. 그러면 그 짐은 자동적으로 따라가. 내가 내리는 곳에 자동적으로 그 짐을 찾으면 돼. 그 태그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의 자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정말 믿음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탁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문을 닫고 들어가며 나오며 물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사단은요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문으로 안 들어와. 항상 다른 곳으로 들어와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녹화하지도 않아요. 통보하지도 않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사단에 우리가 이 도구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는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문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믿어드릴 때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할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할 수 없어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이해가 돼서 내가 어떻게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셔요. 자, 누가복음을 24장 45절 같이 합독합니다. 위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열려는 뭐야? 완전하게 열었다는, 나의 모든 생각 속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는 누구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듣는 마음이 장애되는 것은 다 제거하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언제 누가 나를 장애물을 제거해 줄까? 제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능동이야. 내가 스스로 제거를 해야 돼. 내가 스스로 듣는 마음을 자꾸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들어야지 듣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이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산드라 퀘린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담낭 섬유종이라는 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6살 때부터 늘 그 회심한 이 고통을 갖고 늘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고통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경영학 박사고 이 사람은 법학 박사라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만일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정말 이 박사는 자기가 넘어질 것 같고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가망이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30년 만에 그는 그 고통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됐어요. 이 30년 동안이 걸려서 이는 그것을 그 질병에서 해방되고 그 교수의 직을 다 내려놓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자,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서 우리 42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주님께서는 어떤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분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으셔야 돼.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가 않아요. 자,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내가 믿어야 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항상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을 때는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갖고 계셔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돼?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일로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겠지? 절대 그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에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믿음 따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내가 듣는 마음이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11년에 우리 쓰나미가 일본에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났을 때 그 3월 11일 오후 2시 45분에 일어났을 때 그 막 마이크를 대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위기관리과 직원 엔도미키예요. 이 엔도미키는 여러분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하고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들에게 이 마이크를 대고 막 그러면서 권고를 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그 즉시 나와서 대피를 했어요. 그 즉시 나와서 막 높은 데로 올라가서 대피를 하고 그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30분 후에 이제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그것을 지금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이 엔도미키는 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많은 사람에게 구출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이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그 한 사람이라도 대피시키려고 했다가 이 사람은 거기에 죽음으로 45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시체로 돌아왔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의 간절한 호소가 내 귀에 지금도 들립니다. 그 사람은 마을에서 7,000명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소리 때문에 7,000명이 대피를 하고 7,000명이 살아났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우리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 그 사람은 누구냐?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인정해야 우리는 믿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고, 이렇게 정말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이렇게 자유케 됐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우리는 들려져요. 이 들려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 나도 믿어야지. 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의 죽음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냐? 연약할 때 사랑하셨어요. 이 연약할 때는 뭐냐? 내가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또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하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미 나는 죄인으로 내 공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서 있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것은 네 죄인이지만 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같이 서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때나 공부를 못할 때나 동일하게 그 자녀를 사랑해요. 똑같아. 하나님도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공부를 못하거나 상관이 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다가도 그 죄를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면 우리는 어떤 곳에 가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아들을 죽이시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면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분을 믿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도 죽이면서까지 다 주신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떨 때 하나님 사랑하셨냐? 원수 되었습니다. 이 원수는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 5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 아, 저거는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치를 떨면서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잡아놓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막 다메섹으로 달려가요. 그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가 정오야, 정오. 이 팔레스타인은 워낙 해가 뜨거워서 정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정오에 갔다라는 얘기는 얼마나 지독하면 정오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악독한 원수였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셨는지 그곳에 감사해서 그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수였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도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이 들려줄 때마다 내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우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와 헌신,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산행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이 상급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날마다 임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교회에 장례가 났어요. 새벽에 교회 장례 발인식이 있어서 이제 한강 대교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옆에 걸어다니는 곳에 아주 빨간 옷을 입고 막 누가 뛰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와, 내가 장례식을 가는데 옆에 빨간 옷을 입고 뛰어가니까 유령인 것으로 보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기가 운전대를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에 그 다음에 성경책을 들은 거예요. 이 성경책을 들은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네 교회 부목사인 거야. 이 부목사는 그 한강을 건너가는데 막 성경책을 까만 옷에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에 성경책을 입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 왜 뛰어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뛰어가겠으니 빨리 가세요 하고 그분은 타라고 해도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은 이제 발인 예배가 있으니까 운전을 하고 와서 발인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장례식 절차를 다 끝나고 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한강을 뛰어오셨습니까? 왜 차를 안 타고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얘긴즉 자기 아들이 있는데 2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이 2살짜리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거예요. 간암으로 투병 중인 그 아들이 정말 이 아들에게 자기가 간을 주려고 간을 이식시키려고 했더니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다 했더니 다 맞아. 딱 맞는데 한 가지가 걸리는 거야. 지방간이라는 거야. 이 지방간이라서 간을 지금 떼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간이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운동을 하십시오. 이 아이에게 간을 주려면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날마다 신방에 있거나 예배를 드릴 때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자기에게 간을 빨리 인식해 주고 싶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을 바라고. 아멘. 그러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아들에게, 지금 그 아들은 어때요? 병원에 누워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희망도 없고 이제 거의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난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나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다시 일어나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희망이 없고 깜깜해.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떤 것도 나에게 해답을 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뭐를 해요? 내가 빨리 지방간을 빨리 내려서 우리 아들에게 간을 이식시켜야 돼요. 이게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어리석은데 연약한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거기서 믿음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는 거야.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 결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안에 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힘들지요. 순간순간 쓰러질 것 같지요. 순간순간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붙잡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확신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주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